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은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자, 좀 피곤하시지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서로에게 마음을 담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그 새해 인사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의 언어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을 하는 그런 새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 가지로.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예. 예. 자, 앞뒤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하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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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예.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귀하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입니다. 예수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일찍 앉으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번에는 우리 유대식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하는데 보통 인사할 때 샬롬 그러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신년에만 로시 하시나라고 부르는 요 기간에만 이분들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뭐냐 하면 크티바 토바라고 인사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해야죠. 안 하면 그냥 침만 튀고 마니까 크티바 토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이름이 저 생명록에 잘 기록되기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행복한 그런 날이 되기를 그렇게 비는 그런, 그러니까 잘 기록되기를 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크티바 토바 한번 연습해보고 시작. 크티바 토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크티바 토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크티바 토바. 예.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명절을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유태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크티바 토바라고 서로 이렇게 명절에 인사를 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리고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가 있죠. 샬롬입니다. 샬롬. 쌍놈 아닙니다. 살롬 아닙니다. 죽일 놈 살롬 아니고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평안이란 뜻인데 이게 조금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요즘은 뭐 안녕하십니까? 라는 평안하셨습니까? 혹은 이제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편안히 쉬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로 보통 유태인들은 만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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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런 인사입니다. 근데 그 샬롬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유대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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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안을 비는 그런 인사로 만날 때 헤어질 때 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이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석에 누워서 아파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시길 원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샬롬에는 리스토어라고 하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줄 때 샬롬. 또 그 임종을 맞이하는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곧 돌아가실 아버님 곁에서 자녀들이 샬롬, 하나님 나라에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하는 인사. 그러면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모아서 샬롬, 얘들아, 내가 못다한 삶을 다 아름답게 살아줘라고 하는 부탁의 말로 샬롬. 심지어는요, 과거 나치 수용소에서 한 5분 후면 생체 실험실에 끌려갈, 그래서 가스 챔버에서 죽게 될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안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인사. 샬롬,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길 원해. 사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 한민족만큼이나 굉장히 역경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축복을 빌어줬던, 당신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조화로워지기를, 회복되기를, 그리고 평안하기를 이렇게 빌어줬던 인사가 샬롬이라면, 우리 한국 분들은 똑같은 그 역경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인사를 개발했죠? 식사하셨습니까? 예, 아침 드셨습니까? 조반은 하셨나요? 사실 우리는 먹을 게 굉장히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을 만나면 항상 인사할 때 식사는 하셨어요? 밥 사줄 것도 아니면서, 그죠? 유대인들은 샬롬.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매일매일의 위기 속에서,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Prince of Peace, 영어로는 평화의 왕자,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의 왕, 그리고 샬롬의 왕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평화의 왕, 평화의 왕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의 왕, 평화의 왕자라고 얘기하는 이 이름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장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자, 오늘 고대 히브리어를 잠깐 공부하면서 그 평화의 더 깊고 더 큰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아니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이래서 목사님들 공부를 더 해야 돼. 예, 사실은 그냥 그 간단하게 표기한 샬롬입니다. 샬롬. 예, 이게 이겠죠, 그죠? 예, 예, 그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대 히브리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가
소위 말하는 헬라어, 그리거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4주째 공부했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써져 가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른쪽에서부터 쓰여지는 알렙, 벳 이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사실은 뒤집으면 헬라어의 알파벳과 같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를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나 그런 다른 나라들의 알파벳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대 히브리어가 모든 서방 쪽에 혹은 로맨틱 랭귀지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들의 그 언어의 기초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그 상형 문자입니다. 그 상형 문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샬롬의 첫째 글자를 우리가 쉰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글자에 사실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찍으면 신이 됩니다. 그냥 S 발음이 나죠. 근데 점을 여기다 찍으면 쉰이 됩니다. 앞쪽에다 찍으면 쉰. 그래서 샬롬이라고 되죠.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 라메드는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라메드 조금 더 길게, 죄송합니다. 좀 길게 라메드. 그 다음에 이건 바브라고 하는 바브. 그리고 맴. 이 맴은 그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그냥 필기체로 그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맴. 그럼 이 각 글자가 의미했던 상징했던 그림은 뭘까? 여러분, 이건 이빨을 상징합니다. 이빨이에요. 쉬는 혹은 시는 이빨. 그리고 그 의미는 이빨이 뭐랍니까? 쪼개고 부수고 소화시키죠. 디스트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디스트로이. 파괴. 혹은 소화시키다. 그죠? 라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뭐같이 생겼을까요? 이게 목자의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여러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를 상형 문자인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이게 다 공통적인 의미예요. 자, 목자의 지팡이는 뭘 상징하죠? 권위를 상징하죠. 양들을 몰잖아요. 그죠?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뜻하냐면 여러분 이게 못을 상징합니다. 못. 혹은 나무로 된 연결하는 쇠기를 뜻하는데 connect, 연결한다는 의미. 나무와 나무 혹은 그 어떤 물체와 물체를 서로 박아서 연결한다는 커넥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건 뭐 같으세요, 여러분? 애기 업은 엄마 같은가요? 맴은 뭘까요? 물입니다. 파도. 그것도 굉장히 험하게 치는 파도. 쓰나미. 그래서 케이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혼란, 혼동, 무질서를 뜻합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1장에 보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땅이 혼동하고 공허했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상태를 상징하는 문자가 알파벳이 23개의 문자 중에 이 혼란, 혼동, 무질서, 케이오스를 뜻하는 맴이라는 단어이죠. 자, 그러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네 개의 그 그림을 조합해 보면, 뜻을 조합해 보면 나올 수 있죠. 파괴했다. 뭐를요? 권세를. 무슨 권세요? 뭐와 연결된? 혼돈과 연결된, 혼돈과 무질서의 원인이 된 권세를 깨트린 결과가 뭐다?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샬롬 샬롬 하면 사실 결과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결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당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당신의 삶에 흩어진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치열한 역사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혼란과 모든 무질서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게 사탄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만드는 미움과 혹은 반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사회나 모든 곳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그래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들의 권세, 그 모든 무질서와 공허의 뒤에서 그것을 역사하는 그 권세를 깨부순 후에 오는 그 평안함.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요즘 제가 그 경험하고 있는 샬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마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들을 마치고 집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 저희 집에 뭐 7식구가 사니까, 사위는 지금 다시 말레이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식구들이 7식구가 저기 사는데 그 중에 2은 어린아이고요. 예. 통제가 불능한 아이들입니다. 일단 말이 통해야지. 근데 가만히 보면 통하긴 통하는 것 같아.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 예,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그래서 7식구가 사는데, 예, 이제 8개월 된 아이부터 92세가 되신 어머님까지 그 뭐 스펙이 대단합니다.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 다른 그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7식구가 사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그 놀랍게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깨끗하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아무 일도 없었나 보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제 눈으로 본 우리 집안의 상태는 있을 게 있을 자리에 있고, 아이들의 장난감도 제자리에 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불 깔려져 있을 때 이불 깔려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 집에 샬롬, 평강이 임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바로 자동차 열쇠 들고 나와야 됩니다. 짐 싸 들고. 오늘 별일 없었나 봐? 저를 바라보는 제 아내와 제 딸과 어머니의 눈빛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야만 합니다. 뭔 소리? 당신 퇴근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정리해놨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난장판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증거물을 보여줘요. 제 아내가. 여보 이랬어. 딱 보니까요 완전히 폭탄 맞은 거야. 그죠? 막 아이들 여기저기 막, 예? 아이 2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예, 많은, 그게 행복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게 난리가 펴져 있었게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온다고 다 그걸 치워가지고 제자리에 다다다닥 놓고 쫙 해서, 기왕이면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서로 빌어야 될 평안, 우리가 보장받은 평안은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제도 해외에서 지금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파병 군인들의 인사말이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제 잠시 아들과 함께 좀 운동을 한다고 잠깐 나갔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교통경찰관이, 예, 어제 설날인데도 그 복잡한, 오늘 더 복잡하잖아요. 어제는요. 그 사거리에 서서 교통 정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뭐 소방관들도 그랬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설날의 평안, 오늘의 이 주일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샬롬이라는 말의 단어 속에는 그 치열한 싸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누군가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 그것을 뜻합니다.
샬롬이 더 귀해지죠. 그래서 샬롬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샬롬의 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Prince of Peace, 샬롬의 왕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왕이면 왕이고 왕자면 왕자지.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왕자나 왕으로 번역된 그 말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번에. 신의 래쉬라고 하는 알파벳을 더한 건데, 자, 신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빨이잖아요, 그죠? 치아, destroy. 래쉬라는 말이 뭘까? 래쉬는 제대로 그릴지 모르겠네. 뭐죠?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형 문자로 해석한 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치열한 투쟁에 의해서, 치열한 그런 전투에 의해서, 투쟁에 의해서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아픔과 상처와 무질서와 공허를 물리친 후에 오는 그 평강에 뭐라고요?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사르, 한번 따라해볼까요? 샬롬 사르. 샬롬 사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평화의 왕, 평화의,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면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자가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단어는 같은데 그럼 왜 우리나라는 왕으로 만들었고 왜 그 영어는 프린스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을까?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개다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똑같은 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막 걱정 어린 눈으로, 그죠? 근심 어린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손에 칼을 든 사람 하나가 손에다 칼을 빼어들고 그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섰어요.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적인가? 아니면 우리 편인가?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해 왔느냐?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서 내가 너와 함께 저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전진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군대 대장이라고 사용할 때의 그 대장이 바로 사르입니다. 그럼 왕이 아니네. 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나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프린스라고 번역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말하면 싸우는 사람이에요. 왕은 그냥 앉아서 명령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렇게 번역하자니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왕자. 자, 우리 고대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옛날에 전쟁을 하면 왕자들이 그 선봉에 섭니다. 우리가 영국의 왕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의 여왕이 자기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죠. 우리는 좀 고위직이 있으면 아들들을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뭐 아주 위험하지도 않은데도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런 왕실에서는요, 전쟁터에 아이들을 직접 보냅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해리 왕자도 그래서 그 해군에 들어가서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랬었죠. 헬리콥터 조종사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왕자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왕자라고 번역된 건 저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샬롬을 위해서 싸우는 선봉장, 대장인 거죠. 사실 이 사르라는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두머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대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집행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샬롬을 통치하는 존재로서의 왕이 아니라 그 샬롬,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샬롬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 샬롬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만약에 제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말씀을 평화의 왕, 샬롬의 왕 혹은 샬롬의 왕자라고 번역하는 대신 Executor of Shalom, 다시 말하면 샬롬의 집행자, 실질적으로 샬롬을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 엑스큐터라는 말은 요즘 한참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들한테 가끔 쓰는 말이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샬롬을 집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히 한다면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기드온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포도주 그 틀에다가 곡식을 털면서 숨어서 숲속에 숨어서 적들이 혹시 나를 알아볼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을 세우시잖아요. 여러 가지의 증거를 보고 난 후에 그 자리를 제단을 쌓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자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엘베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샬롬의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샬롬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샬롬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엑스큐터, 실제적인 집행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맞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는 이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건가요? It's not stable. 세상이 unstable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평화는 지속적이지 않아요. 재밌는 건 여러분, 평화의 기념탑이 많은 나라일수록 싸움이 많습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우리 다시 싸우지 말자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나라는 계속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될 일들이 생겨요. 어제 깜짝 놀란 뉴스를 다음에서 봤는데, 지금 이 핵 무기로 인해서 이 지구가 파괴될 수 있는 지구 멸망의 시계가 1초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막 모든 나라들이 다 신경 쓰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까요? 사실 왜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그게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지. 사실은요, 북한에 있는 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핵들이 다 터지면 이 지구는 없습니다. 0.1초 남았어요. 지구의 운명이. 근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나쁜데 안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약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졌습니까? 북한하고 우리도 군사 그 협정을 맺었잖아요. 바로 작년이에요. 작년? 재작년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얼마 안 됐어. 근데 어기잖아요. 이유를 대요. 니네들이 먼저 어겼으니까 니네들이 우리한테 도발을 하니까, 니네들이 군사훈련 하니까 우리도 쏜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들, 그걸로 인해서 잠시 우리 눈에 보이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fragile, 깨지기 쉽죠. unstable and fragile. 그게 세상의 평화예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눈에 보이는 평화예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이 그렇게 깨끗했는데 내일 아침 11시면 또 폭탄 맞은 집처럼 될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막 다투던 아내와 남편이, 자,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잘 살아. 그리고 손을 잡았는데 이틀 후에 또 싸워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막 소리를 치고 외치고 투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솔직히 여러분, 그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완전히 다 소멸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이 땅에 그런 평화가 오겠어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셔서 뭘 하셨죠?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물리치셨잖아요. 그냥 이기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이기셨어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우리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평안을, 할렐루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논쟁하고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어리석게 그러면 무엇이 된다? 해야죠. 물론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위고 평화를 위해서 했어야 되지만,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놓고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쉽게 깨지는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샬롬, 완벽하게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와 공허함과 고통의 원인을 파괴하고 물리침으로 오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적인 조화를 기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도 일치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시작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엑스큐터이신 샬롬을 직접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고 죽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완벽하게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파도 치는 배 위에서 주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부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평강이, 그 예수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서로 그런 말씀하시죠. 올해는 아프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무 어려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지. 안타깝지만 여러분에게 예언처럼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연코 올해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파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고문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린 지금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걸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국가의 제도가 완벽해지면 얼마나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문제라면 자본주의는 답입니까?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조금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돈만 많으면 평안해질까요? 제가 굳이 몇 개의 기업의 가족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평안이 올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평안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찾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 참 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무너진 그 현장에 존재하는 진짜 평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와라. 너희를 걱정하게 만들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너희를 애타게 만들고, 너희를 싸우게 만들고, 너희를 분쟁하게 만들고, 너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진짜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Come to Jesus. 따라합시다. Come to Jesus.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법원에 계신 삼촌한테 찾아가셔야 될까요? 혹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룻밤에 5배, 6배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펀드 매니저를 찾아가실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방법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필요합니다만,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나는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 이외의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신처럼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원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거기에 있으면, 내가 그만한 돈을 얻으면, 여러분, 평안이요? 근심 걱정은 더 많아집니다. 파도가 일어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역경과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우리의 가정을 뒤엎어 놓는, 교회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Come to me.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지고 오래요. 다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진 채로 그 짐을 가지고 내게 와라. I will give you my peace.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Come to me.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원인을 파괴하시고 그 원인을 완전히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고 말씀 속에서 나아가시고 여러분 예배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가 되시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오늘 여러분 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신 것처럼 더 열심히 이 자리를 채우고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Learn from me. 나로부터 배워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배워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에게 집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교회 와서 뭘 다른 걸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뭘 다른 걸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에게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Learn Jesus. 예수를 배웁시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배우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에이, 그런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선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많이 알아. 나는 답을 알고 있어. 여러분, 저희 집에 올라갈 때 보면 163번, 또 160번, 153번, 예? 이런 차들 보면 옆에 요즘이요, 제일 많이, 때가 때려서 그런가 봐. 어떤 게 붙어 있냐면, 여자들 다이어트, 화장품, 그거 빼고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학원 선생님들, 강사님들, 그분들은 이름, 생기기도 잘생겼어. 좀 보정을 했나? 어쨌든 딱 봐도 신뢰가 갈 만한 잘생긴 사람들이 무슨 논술의 왕, 수학은 이 사람한테 배우면 끝나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잘하는 걸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여러분 어디 가보십시오. 나는 소개할 때도 무슨 떠오르는 태양, 제가 태양은 아니, 그건 북한에서 하는 얘기예요. 태양, 무슨 영적 거성? 떠오르는, 이 시대에 떠오르는 목회자를 소개합니다. 나는 그 말 듣다가 지금 30년째 떠오르고 있어요. 박태남의 새 아침은 왜 이렇게 늦게 뜨는지. 그냥 이러다가 질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이렇게 붕의 포스를 받든 뭘 받든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 말 들어봐,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전부 다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배워.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우리들 표현만 하면 난 진짜 아는 게 없는데 근데 내가 하는 대로 배울래? 난 너한테 별로 줄 게 없어. 근데 나한테 배울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평화를 깨는 것들을 잠재우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 가지고도 내 마음이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나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기분이 나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내 문제. 겸손하지 않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내가 답을 알고 있다니까. 야,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야, 너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라. 죽는 걸 배우고 내려놓는 걸 배우고 기다리는 걸 배우고. 아휴, 도대체 예수한테 뭘 배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배울 것도 없지.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
그게 예수를 배우는 길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배우는 과정도 나는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무슨 얘기예요? 멍에는 혼자 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내 멍에를 지래요. 예수님이 한쪽 멍에를 이미 메고 계십니다. 그 나머지 쪽에 네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는 쉽고 처음부터 가벼운 짐을 끌고 가는 멍에가 아니라 짐은 무거울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져주니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work, 일도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with him. Come to Jesus, learn Jesus, walk with the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live with Jesus. 그러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함께 져주시는, 몽땅 다루다 예수님한테 맡기지 말고 그분과 함께 짐을 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 평안의 기쁨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자는 겁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모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함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화의 집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평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가져오시는 분,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 누리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나가시면 그분이 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병과 우리를 헤어지게 하는 죽음의 아픔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우리의 걷잡을 수 없는 감정들을 잠재울 수 있는지, 그것을 이기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파스텔로라고 하는 유명한 세균학자를 아실 겁니다. 근데 파스텔로만큼 사실은 큰 업적을 남겼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파스텔로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박사가 있습니다. 펠릭스 루라고 하는 분입니다. 소위 세균 이론이라고 하는 파스텔로의 공적으로 남은 이 학계의, 그리고 세균학 쪽의 업적은 파스텔로 혼자의 업적이 아닙니다. 근데 펠릭스 루 박사가 파스텔로와 함께 연구를 마치고 쉬는 어느 날 손녀가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갑니다. 숨을 쉬지 못합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유명했던, 파리에 유명했던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거미줄처럼 세균이 기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혀서 까맣게 타서 죽어가는 병이 디프테리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병의 원인도, 그 병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내가 그래도 세균학자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 품 안에서 죽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 그 손녀딸을 보면서 펠릭스 루는 결심합니다. 내가 내 손녀는 살리지 못했지만 이 병의 원인을 잡겠다. 그래서 위생국에다가 신청을 하죠.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이 질병의 세균을 연구하겠습니다. 프랑스 위생국에서 거절을 합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구를 위해서 세균을 증식시키다가 그 세균이 퍼져가면 프랑스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스테르라고 하는 자기의 친구 연구가에게 이야기를 남기고 파리의 외곽 조그만 숲속에 비밀 불법 연구소를 차립니다. 그런데 그와 생각이 같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가 불법을 행해서 옥살이를 할지언정 이 병의 원인을 잡아내야겠다. 모든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몇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펠릭스 루와 함께 연구실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10마리의 건강한 말을 끌고 가죠. 그리고 병이 걸려서 죽어간 손녀 딸의 피에서 뽑아낸 세균을 그 10마리의 말에게 주사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말들이 한 마리씩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호흡 곤란으로 엄청난 열을 내면서 죽어가는 말들을 보며 절망할 때쯤에 마지막 한 마리마저도 누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9마리의 말은 다 죽었고 마지막 한 마리마도 고열이 나는데 끝까지 그래도 버텨줬던 이 말마저 이제는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펠릭스 루 박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죠. 오늘 밤이 고비인 것 같아. 나도 이젠 희망이 없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잠 좀 잘게. 이 말이 체온이 0.1도라도 떨어지면 내게 빨리 보고하게. 여러분, 체온은 시원한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희망이었죠. 그래도 그렇게 간이 침대에서 칼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간호사가 호들갑을 뜹니다. 박사님 일어나세요. 말의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가보니까 0.5도가 떨어진 거예요. 1도도 아니고 0.5도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몇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의 체온이 1도, 2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열이 멈추고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있던 말이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 순간 펠릭스 루는 그 질병을 이겨낸, 세균을 이겨낸 그 말의 피를 뽑아 딱딱한 쇠 상자로 만들어진 배양실에 그 균을 며칠 동안 증식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파스테르 박사를 부릅니다. 둘이 함께 금기된 연구의 마지막 문을 엽니다. 철문이 열리고 그 속에 배양된 당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이기도 남을 만한 그 양의 세균들을 꺼내낸 두 박사는 그 세균을 이겨낸 면역체를 갖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치료도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격리해 놓은 300명의 프랑스의 어린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비밀로 그들의 몸에 주사를 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300명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정부에서 반대하는 연구를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긴 재판과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0번째 아이가 살아나기 전 펠릭스 루 박사는 과로에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마치 그 질병을 이겨낸 마지막 한 마리 비틀거리는 그 말의 정수리에 날카로운 쇠방치로 단번에 그 말을 때려 죽여서 그 몸의 모든 피를 뽑아냈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무지의 망치에 맞아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디프테리아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고칠 수 없는 병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는 평안, 우리가 서로 빌어주는 평안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손에 못을 받고 창을 찌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집행자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공짜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가 답입니다. 이 혼란한 국가에 예수가 답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문제는 다양해도 혼란과 혼동의 원인은 달라도 답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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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든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구하고 소원하건대 주님, 이 땅에 담을 쌓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든 교회와 교단과 소위 자기만의 신앙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공격하고 짓밟는 어리석은 우리의 풍토가 예수의 보혈, 이 땅의 모든 혼돈과 공허의 질서의 지배자를 물리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해볼 때까지 해봤는데 할 수 없어서 무너져 내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워서 소위 하나님 공황 증세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평강과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의 그 평안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주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주의 영광이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박수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의 문이 열려져 귀한 축복의 단비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광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광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광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광 내 영광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점점 높은 목소리로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광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아멘. 내 영광 춤을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께 찬양을 나갑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나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나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하나님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하나님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나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나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나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오직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우리에게 설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을 좀 다져라 라고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시고 인도하신 주 주님을 우리가 잘하며 나아가시리라. 하나님의 역사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결단으로 살면서 하나님 그대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예수라는 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날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수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